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승리하고 또 함께 복을 받고 또 함께 이 시간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높아지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엔 보면요, 악한 자는 결코 득세하지 못하고 흥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핍박자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까지 잘된 사람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기업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과학을 하는 사람도 어떠한 운동가라고 스포츠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한 법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악한 자는 다 망했어요. 한 사람도 악한 자가 잘된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로를 비롯하여 헤롯 왕까지 전부 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그 선두주자의 선 마지막 세상 왕이 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총 결론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다 승리합니다. 저도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승리하고 웰로십 교회도 승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승리하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 승리하는 거야. 웰로십 교회는 어느 교회인데 웰로십 교회라 그러는데요, 웰로십 교회는 우리 천종 목사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옷을 아름답게 입고 또 이렇게 멋진 여인이 아니라 태양을 해를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이 여인이 아름답고 얼마나 밝고 그리고 해를 입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 태양,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 모든 이 땅의 캄캄함을 몰아내고 태양이 뜨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밝게 보는 그 태양을 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달을 밟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애써 고통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인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찬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의 교회가 오늘날 신약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애를 낳기 전에는 구약의 교회고, 그리고 12별은
구약시대에 12지파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후에는 이 교회는 오늘날 신약 교회, 애를 낳은 후에는 이 해를 입은 여인의 이 교회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붉은 용,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밝은 여인, 찬란한 여인, 찬란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곧 잉태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3절에서부터는 붉은 용, 뱀, 마귀, 사단,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 참소가 뭡니까? 계속 고소합니다. 고소를 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데, 참소하는 자, 온 세상을 꿰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붉은 용, 붉은 용으로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은 태양을 입었습니다. 태양의 보호를 받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 멸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평범한 아이를 낳는 여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곧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실 그 분을 지금 교회가 잉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이죠. 그러나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큰 이 붉은 용은 여자를 해산하는 자를 삼키려 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목적이 이 여자를 정복하고 여자를 짓밟고 여자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여자를 이기기 위하여서 이 용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삼키려 하고 있더라. 여인을 삼키려고 하죠. 누가요? 누가 삼키려고 해요? 붉은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키려 하고 있더라. 4절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냥 확 호랑이가 지금 편안하게 사슴이 풀을 뜯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사슴을 삼키려고, 사자가 지금 그 송아지 새끼를 삼키려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확 여자가 아이만 놓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를 삼키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삼키려고, 아이를 죽여 없애려고 지금 용은 마지막 자기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아침의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 용이,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귀신들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그 많은 악한 무리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이렇게 지금 발톱을 드러내고 그저 한순간에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 사모님 천재야.
예, 여러분 정신여고가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정신여고 나왔어요. 예? 예. 예, 정신여고 나와가지고요 언제든지 보면 정신이 바짝 들어있어요. 예, 이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더라. 아이를 낳고 광야를 갔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여자를 바로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단과 마귀가 악한 영이 여인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해를 입은 여인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며 해와 같이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치수 목사님이 그 깡패를 만나도 그 깡패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깡패보다 더 힘이 좋아야 깡패를 이기는 거예요. 깡패를 이겼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김치수 목사님이 깡패 두목은 아니에요. 깡패를 이겼잖아요. 그냥 야, 2단 옆차기로 해가지고 보니까요, 그 비디오 보니까요, 야, 그 깡패들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힘을 못 써. 이 여자를 아무리 삼키려고 하도, 아무리 밟으려고 하도, 아무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여도, 삼키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 여자가 해산하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로 옮기셨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광야로 아이를 낳고 광야로 간 이 여인은 이제 신약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광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1260일, 예, 한때 두때 광야에서 그 많은 환란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여인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3년 반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으러 하나님께서 곧바로 올려 가셨다 그랬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머리통을 치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저주를 다 정복하시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소망이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데 스데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잖아요. 그 말씀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로 올라갔으니 이 용이 얼마나 풋내겠습니까? 내가 그 여인을 잡아서,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을 잡아서 다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의 머리통을 치시고 하늘로 옮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광야에서도 얼마나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많은 일을 겪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끼는 자, 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의인과 믿음의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 성도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자, 불순종하게 합니다. 분내게 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욕심을 내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쟁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왜 안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집사고 이 사람이 장로인데 왜 교회를 잘 나오다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예배당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에도 안 나오고, 감사예물 잘 드렸는데 감사예물도 안 드리고, 11조도 드렸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마음에 분노가 막 생기고 그냥 막 이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교회에서 막 다니고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우리 윤철환 목사님 사모님은, 윤철환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사모님도 훌륭하실 거예요. 예, 다른 데 없어요. 윤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사모님도 그냥 통따라 훌륭하신 거야.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예, 또 사탄의 꾀임을 빠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왜 안 나올까? 한번 자기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 경험. 내가 한때는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빗자를 들고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했던 내가 왜 시험에 들어서 이 신앙이 다 식어졌나? 예,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모님? 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 예, 역시 교만해지면 그것도 맞아요. 참소하는 자, 교만해지면.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래도 천 목사님? 예, 우리 사단의 꾀임을 빠지면 여러분 교회 가는 게 교회에서 그러고 씩씩됩니다. 막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막 씩씩거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요,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얼굴이 폴개져 가지고 자기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하면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한 성도라고 합니다. 왜 안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여러 가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일날인데 케이크를 안 사다 줬다는 거예요. 케이크도 좀 사다 놓고 좀 거창하게 생일 노래도 좀 불러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케이크를 안 사왔다 그래요. 자기는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자기 생일날 절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험한 가지 이유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는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맛동산을 사왔대, 생일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맛동산 10봉지 갖다 사다 줬잖아요. 실컷 잡수시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히브리서 이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음모, 거짓과 음모의 달인이 사단입니다. 거짓과 음모의 달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기꾼들의 공통점을 보면 왜 사기를 쳐요? 거짓과 음모입니다. 사기꾼들의 공통점. 거기에 한번 걸려들으면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음모에 꾸며드는 거야. 그냥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찢어지게 합니다. 비극이 벌어지고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단이 들어가면요. 사단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긴 사람은 다윗마저도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단한테. 인구조사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쓰러지지 아니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강한 자고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도 비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승리한 세 가지가 비결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야. 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환난에서, 광야에서
사단과 이 참수하고 천하를 끼는 자 가운데서 수많은 환란이 막 바람이 불고 광풍이 휘몰아쳐도 승리하는 사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가진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우리가 광풍이 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에 이 많은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째가 바로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다른 거 사단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해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넘어갑니다.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으로 하되,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이 없는 양이 없으면 양이나 염소로 하라 그랬어요. 먼저는 우선이 1년 된 수컷입니다.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환란을 넘어가는 방법,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했는데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문 임방, 임방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라. 이 물에다, 이 문 임방에 먼저 바르라 그랬어요. 임방,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양을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양이 없네요. 양 좀 꿔주세요. 양도 꿔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애굽 사람 중에 유대인. 그래도 안 돼.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든지 사기꾼이 있든지 그 안에는 강도 살인자가 있어도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장 그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야머리 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매도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개청한 피로다. 할렐루야.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 온 천하를 끼는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온 천하를 끼는 자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15절. 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천사모님. 15절.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이야, 예, 광야에 있는 해를 입은 여인을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입을 토해서 물을 토해내는데 광야에 있는 여인이 떠내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맘대로 지어서 얘기해요? 성경대로 얘기하죠. 이 여자가 떠내려가더라. 얼마나 사단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보세요. 입으로 물을 토하니 얼마나 입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지 광야가 홍해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떠내려 가더라. 이야. 그런데도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마귀가 입에서 물을 토하니 여인이 떠내려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6절 시작. 예. 야. 마귀가 토해낸 물을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게 해가지고 그 광야의 홍해바다와 같이 물결치는 그 수많은 물들을 하나님이 다 땅을 벌려서요 땅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로 이겼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야, 첫째는 어린 양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증거하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입,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천하의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씀, 전도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사모님 270장. 예, 270장을 피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다 있습니다. 새 찬송가는 508장. 우리가 지금은 예, 내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예,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3절. 예, 3절 부릅시다. 시작. 예. 복락과 천국의 활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에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놀래자 하세.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줍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 할렐루야.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면서 뉴욕 맨하탄에도 가고 저 남쪽으로 워싱턴도 가고 그리고 저 LA도 가고 더 시카고에도 가고 여행만 다니면 하나님이 돼! 여행만 다니냐고. 여러분, 우리 이 안에는 지금 골프 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안에는 정말 기적이야. 천 목사님 골프 안 치시죠? 예, 아마 치던 사람도 안 칠 거야. 골프 치는 사람은 너는 골프만 치러 다니냐? 네! 하나님이 그래요. 예? 복음도 전해지. 골프 10번 치러 나가면 복음 전하러 뉴욕 맨하탄 한번 올라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10번 치면 다운타운 가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골프 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성경이 나와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 성경에도 없는데 우리 천 목사님 성경에도 없네 보니까. 예, 내 성경에는 없더라고. 골프 치다가 나 은혜 받았다고. 예. 여러분, 워싱턴에도 가고 델라웨어도 가고 메릴랜드도 가고 또 저 보스턴도. 제가 보스턴 이제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에 올라갑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보스턴 대학 세 대학을 내가 꼭 가가지고 복음을 1박 2일 코스, 하루 코스는 6시간 여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코스는 힘들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날 하루 잡아가지고 제가 아마 목요일 날 떠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올 거예요. 보스턴, 하버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노벨상을 아무리 많이 받았고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서 학업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여러분, 정신여고가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예요. 예수 믿으니까 더 좋은 사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사람인데. 야, 이 정신여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5가 있죠? 아, 잠실로 갔어요? 어우, 좋은 데로 갔네. 예. 옛날엔 종로 5가 거기서 있었어요. 예.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 할렐루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생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하는 일입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LA 가면은 명문대학, LA에서 최고 좋은 대학 UCLA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입니다. 서부에서는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마지막 교수가 학생들을 30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뉴욕 맨하탄 큰 병원으로 가고 또 필라델피아 또 하스피달 큰 병원으로 가고 유펜 병원으로 워싱턴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이제 마지막 모든 의학 공부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의사들에게 마지막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30명 이 의사가 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술집에 다니면서 방탕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사형 선고를 받은 폐결핵 환자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탕화 노릇하는, 그래서 완전히 폐인된 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폐결핵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네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독으로 인해서 매독균이 너무 강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남은 맹인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세요. 둘째는 폐결핵 환자로 말기로 고생하다가 7살에 둘째는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셋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엄마의 영향으로 세상을 살다가 기머거리가 됐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DNA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셋째는 정상적인 DNA를 받지 못해서 그만 못 들어요. 10살 때부터 못 들어요. 세 번째 아들은 못 듣습니다. 넷째 아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폐결핵으로 각혈을 합니다. 각혈 아시죠? 피를 토합니다. 모두 이 가정은 비정상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5번째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하는 말이 이 5번째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하느냐, 아이들 30명 세상으로 나가는 자기 제자 의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5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낙태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낙태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5번째 아이도 앞을 보지 못하거나 기머리가 되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폐결핵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니까 5번째는 낳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낳았어요. 야, 우리 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기도 최고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천 목사님 말씀대로 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아야죠. 야, 참 우리 김치수 목사님 낳아야죠. 그래도 여긴 다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충만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빨리 끝내래요. 5번째가요. 5번째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세계적인 아이 베토벤입니다. 제가 왜 베토벤 얘기를 꺼내느냐, 그는 56세를 살았습니다. 24살에 자기 형들과 같이 기머거리가 됐습니다. 음악가에게 기머거리는 치명적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24살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머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56년을 살면서 이사를 여러분 82번을 다녔습니다. 이야, 고달픈 인생이에요. 자기 형들의 인생도 고달픈 인생이고 부모의 인생도 고달픈 인생인데요, 자기 인생도 56년 살면서 80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마 10번 이상 이사 다닌 사람 없을 거예요. 차례야 5번, 6번.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보따리 싸질머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은 너무 삶이 고달파서 56세를 살면서 80번 이사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든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토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100불 주면 거기서 또 한두 달 또 지휘하고 성가대 지휘만 했어요. 돈벌이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이 만든 이 곡을 보면요, 교향곡 5번 알죠? 운명. 누가 그랬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못하겠더라고.
내가 즉석에서 난 연습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하려고. 맞아요. 바바바바. 세계적인 음악. 세계적인 음악이야.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은요, 음악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 안 들은 사람이 없어. 예. 역시 우리 윤천환 목사님 사모님 대단하신 분이야. 제가 9번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요, 9번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9번을. 근데 9번 역시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사모님도 훌륭하신 거예요. 예. 예.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우리 천사모님도 훌륭하잖아요. 예. 우리 장 집사님이 훌륭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거 찬양을 잘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고향곡 9번은요, 9번은 환희의 송가. 예,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펴볼까요? 13장. 찬송가는 64장입니다. 이게 바로 베토벤 곡입니다. 이게 바로 교향곡 9번, 예, 환희의 송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거람 거치니 없는 기쁨의 저 밝음 대처 주 2절이요. 땅과 하늘만 멀더래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멀과 섭과 산과 바다나 끝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오래전은 사랑이여 빛과 진리의 신이 삶의 기쁨 샘에 대여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를 대여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